하려네. 아멘. 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537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열왕기상 13장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항상 조금 고민하며 보게 되어지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찬찬히 이 13장에 대한 말씀을 하겠지만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름 모를 선지자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불법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베델에 있는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왕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름 모를 선지자를 불러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이렇게 초대하지만 그것을 마다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다윗 왕을 잘 압니다. 우리 다윗 왕 알죠? 네. 다윗 왕이 어렵게 사실은 왕이 되었고, 이제 다윗 왕의 시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다윗 왕이 그 마음속에 소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재료들을 모아두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끝끝내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다윗이 그것을 이루지는 못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죠? 다윗의 아들, 맞아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고, 주변 여러 민족들도 지금 이스라엘을 이 솔로몬 왕 시대 때 두려워할 정도로,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솔로몬 왕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사실은 솔로몬 왕도 실패하고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모아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아둔 여러 그 자재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살 왕궁도 건축하기 원하고, 그리고 여기 나라의 여기저기에 성읍들을 쌓아서 조금 더 이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제 그런 그 성읍들도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재료들이 풍성하고 그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넉넉했으면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12지파로 되어져 있는데 이 솔로몬은 사실은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지금 그 성전도 건축되어졌고 왕궁도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12지파를 잘 다스려서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불만 없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열 지파에 더 많은 노역을 이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들, 열 지파들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일하게 하고 더 많은 자재들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열 지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열 지파에서 야 이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항거할 정도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요즘 말하면은 그 거리에 나가서 투쟁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던 중심에는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에 위치했던 열 지파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부당함을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야 북쪽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막 뭉치려고 하니까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조금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저기 남쪽 먼 나라 이집트로 피해 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함께 본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은 이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죠. 문제가 언제 터져 나왔겠어요? 그래도 갈등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솔로몬 왕이 어떤 그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면하면서 이끌어 왔습니다. 나라를.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솔로몬 왕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을 이제는 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열 지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대표를 뽑아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어지고 가면 우리가 북쪽 지방에 있는 북쪽 우리 지파들에게 과도하게 부과한 여러 가지 일들, 무거운 멍에와 같은 그런 그 세금과 같은 그리고 또 사람들을 착출해서 어떤 건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가볍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그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일의 그 시간을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그 요청을 해요. 이 열 지파,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의 대표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나에게 3일을 달라라고 하면서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가 여기저기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과 논의했겠죠. 첫 번째는 그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왕 때 함께 했던 그 원로들,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그 통치했던 그 나이 드신 원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열 지파가 그런 것으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하니 조금 이제 그 노역을 줄여줍시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그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그룹에게 찾아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 의견을 물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자신들의 친구처럼 함께 자라온 젊은 이 계층의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열 지파가 지금 노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했더니 이 젊은 친구들의 의견은 아니 무슨 소리냐 더 그 과도한 노역을
그 짐을 지어줘서 아무 소리 못하도록 억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어집니다. 그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면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나이 드신 원로들은 아니 그 과도한 것을 좀 줄여주자.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은 이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짐을 지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억압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사실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있고 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좀 있었다면 아유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 짐들을 좀 나누어지고 앞으로는 보다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열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아니다. 더 과한 그런 노역을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북 10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순순히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집트로 이렇게 멀리 도망갔던 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만듭니다. 그 열 지파가 뭉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로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온 인생을 그들의 역사 속에 살아왔죠. 근데 지금 나라는 분리되어지고 열 지파 숫자는 더 많죠. 지금 남유다는 두 지파치고 이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로 숫자는 더 많지만 뭐가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어찌할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또 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며 여러 가지 또 교류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지금 다시 남유다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흔들리고 병합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누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거기서 잠자다가 그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야 이곳에 우리가 성전과 같은 그것을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자라는 그런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섬기도록 해야 될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된 길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섬기며 거기서 이렇게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것과 같은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도 큰 문제죠. 우상을 숭배하게 왕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레위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누구로 삼았냐면 일반 백성들, 누구 제사장 할 사람 없어?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극히 아주 부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아주 무시하고 해방했던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더욱더 거룩하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계획했던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온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죠. 무척이나 진노하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이름 모를 선지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선지자가 누구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를 이제 이 베델로 보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베델에 무엇이 서 있죠? 지금 여로보암이 아주 음란하게 부정적으로 세우는 산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단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그 베델 북쪽에 있는 그 베델에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지금 이름 모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너희 그 여로보암이 세운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며 세운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것이 갈라지는 거죠. 그것이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재가 제단에 쏟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재는 불타고 남은 것, 시꺼먼 숯덩어리와 같은 것이 그 제단 위에 쓰러진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곳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일이 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한 300년 후에 나타날 그 왕의 이름도 미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언급하시죠. 요시야를 통하여 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징조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그 저를 잡아와라 라고 손을 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손이 마르게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왕이 저 선지자가 뭔데 와서 이렇게 여기서 저주의 말을 하느냐 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지금 왕이
야,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저를 잡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손이 말라들었다라는 거죠. 뭐 오그라들었을 수도 있고 다시 펼 수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놀래서 이 선지자에게,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그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내가 오그라들고 말라진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우리의 그 궁전에 가서 함께 식사하자라는 그런, 내가 너를 예물을 주고 선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선지자가, 이름 모를 선지자가 왕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먹을 수도 없고 지금 마실 수도 없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 상 13장 9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지금 왕 앞에, 여로보암 왕 앞에서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는 당신과 왕과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왕 앞에서 선지자가 왕이 집에 식사에 초대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며 담대하게 서 있는, 어찌 보면 이 이름 모를 선지자지만 참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구나.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가 왔던 길로 가지 않고 지금 다른 길로 지금 남유다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11절 말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조금 앞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지금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여로보암이 아주 음란한 산당을 지은 곳이 베델입니다. 근데 그 베델에 살고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오늘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베델에 있는 산당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로보암 왕과의 이러한 일들을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들에게 자, 나귀에게 안장을 올려라. 내가 그를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그 아들들에게, 그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묻죠. 야, 그 이름 모를 선지자 어디로 갔는지 아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사실은 그만큼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그런 일들을, 그런 선포를 하고 돌아가는 것을 여러 백성들이 지켜볼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도 어떤 면에서는 놀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늙은 선지자를 찾아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내가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가 만났어요?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어요. 왜 만났냐? 왜 만났냐? 그것은 우리가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한 늙은 선지자가 그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름 모를 그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 목적은, 그를 만난 목적은 뭐냐면, 야, 그냥 보낼 수 없으니 함께 식사라도 하고 초대해서 그와 함께 그를 좀 여러 가지 초대하고 함께 좀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 습관 중에는 이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거, 이게 굉장한 미덕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왜 사실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내려가고 있는 이름 모를 선지자를 쫓아갔는가? 이것이 사실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왜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쫓아가서 그를 초대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질문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럴 때에도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왕에게 대답했던 것과 같이, 아니 내가 당신과 함께 먹을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지금 여기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대답한 것이 똑같죠. 왕에게 대답한 것이나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음에도 그에게 대답한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여기서 거기는 베델이죠. 베델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베델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구와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교제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 선지자가, 이름 모를 선지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늙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당신을 우리가 초대해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여기 오늘 18절 말씀과 같이 지금 한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말로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늙은 선지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이 지금 남유다로 돌아가고 있는 이름 모를 이 선지자를 이렇게 거짓말로 본인의 집에 초대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여러 가지 주석이나 여러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제가 이제 찾아서 보기도 했지만,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늙은 선지자가 개인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로부터 올라온 이 선지자가 지금 베델 제단 앞에서 선포한 것은 앞으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생각하며 이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악의적으로 내가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내가 회방하겠다 그런 생각한 건 아니겠죠. 이 일들을 뭔가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 이름 모를 선지자를 그의 집으로 초대해서 먹이고 또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교제함을 통하여 뭔가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삶 속에 그가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매우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이름 모를 선지자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의 의도는 어떤 면에서는 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명령 앞에 이것을 내가 바라만 보고 놓아둘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름 모를 선지자를 불러서 그가 지금 초대하는 그를 선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큰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며 지금 한 늙은 선지자를 따라 왔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거하며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20절과 21절 말씀에 나타나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지금 상 앞에 앉아서 식사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이 한 늙은 선지자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금 한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천사가 이 한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천사의 그 명령과 같이 이 이름 모를 선지자는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나귀에 타고 내려가는 중에 이제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한 이름 모를 이 선지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여서 그는 속아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식사하고 내려가다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이 한 늙은 이 선지자가 너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그가 온전히 믿고 깨달았다면 사실은 누가 그에게 와서 미혹할지라도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일들을 준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어떤 면에서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그 수단을 그가 이제 사용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지극히 악한 것이고 부정한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 방법이 더 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조차 사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늙은 이 선지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름 모를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그 민족을 사랑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우리가 그 복종하며 나아가기 이전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보기에 좋은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자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길들을 우리가 그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이름 모를 이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의 죽음은 속아서 죽었기 때문에 안타깝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적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그런 이 한 늙은 선지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접하지도 못하면서 거짓으로 내가 말씀 받은 자라라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 앞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내 어떤 원하는 것들을 접어두며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